시편 7편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왜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나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내용도 있고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편 7편에서 나오듯이 칼을 가신다 하는 말씀도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나,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는 이유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원칙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영생,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잃어버리셨거든요. 당신 백성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찾아서 영생을 주시고, 찾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을 당신의 품에서 쫓아내심과 같이 당신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이 열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 영생, 천국,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잊으신 일이 없고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역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당신 백성들에게 일일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삶을 청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일러주시면서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어서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 안에 머물도록 회개하라고 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등등 이러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알아듣고 진실로 깨닫게 되고 진실로 믿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잘못 알아들으면 나는 회개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는 말씀이시고 명하시는 말씀이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이나 배웠습니다. 듣고 배우고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때로는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쭉 배웠어요. 자,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니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3년이나 배웠어.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여러 지역의 방언들로 하나님 높임을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이구동성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 실제로 그 개인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을지라도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똑같이 임하시고 역시 방언도 하고 했거든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도 생명 얻는 회개를 했거니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 안에 머물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당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않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회개하지를 않아요. 죽어도 회개를 안 해요. 죽는 날도 회개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회개를 해야 할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회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도하시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시편 7편 7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늘 당신이 누구시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늘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도록? 당신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처음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1절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또 10절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등등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어디로부터인가? 누구로부터인가? 예. 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할 때에 진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렵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은 다 교만에 속한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얼마든지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9절에 있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 속속들이, 사람의 양심 속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인다? 내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뵙게 되면 내 양심이 하나님 눈앞에 밝히 드러나서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샅샅이 내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예. 내 양심을 하나도 숨길 수 없게끔 다 일일이 밝히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 것 같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도 양심도 감출 수가 없고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찔려서 결국은 탄식하게 되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은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대개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매일 분노하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다 할 것 같으면 너 더러운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게? 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모르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걸 잘 몰라요. 천둥이나 치고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나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런 말들을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 말고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칼을 가신다. 12절에 되어 있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가시고 활에 실을 메어서 이미 당기셔서 겨누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이 임박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칼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칼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 분노 속에서 칼을 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13절에 되어 있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죽일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처럼 유황불이 떨어지게, 그래서 모든 도시를 다 불로 멸망시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만들어 쓰신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자, 7번째는 악인의 악을 끊어내시는 하나님, 의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참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진노하실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와 같이 악인들의 악을 끊으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악을 끊으실 그날이 심판날도 될 수 있지만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을 끊어주시면서 의인으로 세우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는 하나님,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칼을 가시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칼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은 악인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사용하셨지만 그 칼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각을 뜨고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다 이렇게 제물되게 하실 때에 칼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에게, 악인에게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이처럼 심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죽일 도구를 예비해서 결국은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 어떤 게 악인이냐 하는 겁니다.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할 때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의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1인칭은 의인이죠. 의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인, 1절과 2절을 보면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악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예, 이렇게 의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에 대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거스르고 돌로 치고 이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핏값이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이러시면서 악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에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합당하지가 않으면 다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고 적으로 여기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들, 그런 정부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상에. 예,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주의 종도를 죽이고 했던 수많은 사상들, 나라들, 민족들 많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또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보면은 죄악을 낳는 악인, 재앙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는 악인. 14절에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항상 낳는 것은 뭐냐? 죄악을 낳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그를 주관하고 죄를 따라가고 항상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가 죄의 열매밖에는 없어요. 예, 이러한 사람들. 악인이 죄악을 낳고 결국은 악인이 재앙을 베었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악을 낳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재앙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죄를 보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 죄악을 보고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죄악을 낳고 이것을 가리켜서 늘 마음에 탄식하고 찢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마음을 찢고 또 가정에서도 마음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하다가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하다가 또 때로는 산으로도 가고 가서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낳는 게 아니고 죄를 보고 탄식을 낳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다르지요. 죄악을 낳는 악인이 아니라 죄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 그게 세상 백성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재앙을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거짓을 낳는 게 아니라 점점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악인은 계속해서 거짓 안에 머물고 비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가 속에 없어요. 거짓밖에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함정을 파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예. 꾀를 내지만
바르게 살겠다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대로 의인이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의인인가? 첫 번째 보면은 죽게 피하고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 1절 봤죠. 항상 죽게 피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판단 아래서 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요. 주께 피하고 주의 구원을 간구하고. 3절 4절을 보면은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 1인칭에 죄가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렇게 쫓아와서 생명을 땅에 짓밟고 영광을 먼지 속에서 내던져서 그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짓이에요. 의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악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죠. 우리가 이처럼 죄 없이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인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인칭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의롭고 성실하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나의 의가 인간 중에는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진 사람이지 여기 1인칭처럼 내가 의롭고 내가 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저. 또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 보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항상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목숨 끊어질 때,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한다? 맡기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오히려 쉽게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방패 딱 삼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17절에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모습을 본받는다면 또 따라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딱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는 이유, 그것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칼을 가시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날 수 있기나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떠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하여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악을 끊어내시면서 의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서 건져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제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회개하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 죄사함을 또한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함과 동시에 죄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망한다 그랬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심이요, 이 말씀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한다,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시고, 또한 역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뭘로 인도하세요? 인자하심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뭐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회개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그만 지쳐서 포기를 합니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데 이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멸시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자심으로 계속해서 회개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할 것 같으면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에 대하여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개를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견디시면서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도록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붙들고 따라가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회개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회개하라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은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우는 겁니다. 이거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뵈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찔려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에서 떠날 채비를 하게 하시고 결국은 떠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죄를 보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한없이 한없이 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마음을 찢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회개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안 해? 칼 갈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양심을 찔러서 죄를 보게 하셔서 울게 하셔서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갈고 계신 칼을 누구를 향하여 들이대시느냐 할 때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죠.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넓적다리는 넓적다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다 오려내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도 다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그 제물도 제단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시면서 화목 제물을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 피로써.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칼을 가시면서 칼을 사용하셨느냐, 실제로 사용하셨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시는 칼에 정말 찔리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일평생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무엇인지 오늘 또 들었으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